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에 다른 민족과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곳에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의 삶에 놀라운 소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보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애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로 그는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집에는 장모님이 알아 누워 계시고 식구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내가 오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 뭘 먹고 살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의 무리와 함께 그 배 있는 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조금 띄워달라. 내가 너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을 던지기가 무섭게 수많은 물고기가 모여든 것입니다. 그의 배를 채우고 동무의 배를 빌려서 그 배까지 채우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희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의 배 가운데 왜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요? 그 옆에 다른 사람 배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절망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절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절망했느냐? 그가 아픈 것도 절망이면 더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끓어올라요. 그럴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왔을 거예요. 야, 나도 저기 가서 내 모든 연약함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끓는 물에 들어가면 나도 고침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경한 사람들이에요. 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는 싶습니다만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절망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38년 된 이 병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물이 끌어올라가도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절망과 절망의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절망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삶의 연약함의 문제로 우린 절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바꾸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바꾸어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질병으로 바꾸어 치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다 물을 떠러오지 않는, 오늘 성경 보니까 여인 혼자만 물을 떠러왔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내어서 여인은 물을 들어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물을 떠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상한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물가는 남자들이 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자들이 와서 물을 뜨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남자인 예수님이 거기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여인은 빨리 물을 떠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내게 좀 물을 달라.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에? 아니, 당신은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곳에 나한테 물을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이르되 가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군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인이 왜 절망했습니까? 여인은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5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를 만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 남자를 만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고 삶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5번을 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그 얼굴엔 핏기도 없고 좌절하고 있는데 지금도 6번째 남자는 아예 결혼도 않고 그냥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내 남편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절망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끝없이 들이키는 소금물과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소금물이 아니고 영생수가 필요하다. 생명수가 필요하다. 그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적인 표현을 참 많이 해요. 생명수를 주겠다, 샘물을 주겠다. 여러분, 샘물은 뭐예요? 샘물은 우리 몸에, 물이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거죠.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사람은 물이 어느 정도 그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탈수 현상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꼭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물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안다면,
그리고 네게 물을 달라는 그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희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그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게 생명수, 영원한 영생의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른 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 나와서 듣고 들으면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생명수를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게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아까 뭐예요? 와서 듣고 들으면 하나님이 양식을 주겠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수가 넘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생명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해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우리 마음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생수 얘기하다가 샘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죠?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로 와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예배했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어떤 절망의 사람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요.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고 뒤돌아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어떤 때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마다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쓰지요. 그거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녁엔 기적이 일어난다.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우리 기도회가 많이 있지만 금요철에는 하나님이 많은 문제 해결과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기도회인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늘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 아들이 식사 사러 갔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밥 가져왔습니다. 아, 나는 양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니, 양식은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양식으로 주님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갑자기 웬 또 추수의 얘기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의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길 원치 않았어요. 남편을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 산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자기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 만나서 자기 자신이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늘 절망의 상태로 늘 우울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생수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로 뛰어나갔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어가는 표정으로 살던 여인이 얼굴이 확 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저 여자가 저럴 여자가 아닌데,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뭘 받길래 저러지? 누구를 만났길래 그러지?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네 말이 아니라 저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 추수하게 됐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 수많은 절망한 사람들로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도시는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의 은혜가 임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죠.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사마리아 일대 큰 부흥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사마리아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지? 근데 왜 그래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인은 그날부터 사마리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빌립이 내려가니까 빌립이 올 때 엄청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 교구에서 사역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구역장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이 얼굴이 좀 안 좋아요. 막 불그락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구역장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요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요 몇 년을 제가 공을 들인 분이 있어요.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먹는 것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몇 년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구역장님이 데리고 갔어요. 이분이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분이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구역 식구를 만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구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전엔 그럼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갔대요. 교회를 안 나갔대요. 언제나 이 구역자님이 인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줬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단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막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가 열매가 없지? 나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전도에 열매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우울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내다 보면 봄이 되면 주인이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이웃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그 사람들에게 삭슬 주고 모내기를 하고 씨를 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와서 씨를 같이 심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씨를 심는 사람에게 다 삭슬 주잖아요. 다 삭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또 주인이 그걸 다 혼자 추수를 못하죠. 사람들을 또 부르죠. 불러서 사람들에게 추수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삭슬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거두는 자도 삭슬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심고 그 씨를 추수하는 것을 누가 심고 누가 거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심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거두게 되느냐?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이 가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근데 그때는 귀뚱으로 들어요. 귀뚱으로. 그러면 아이고 그냥 알았어요. 아유 뭐 교회 가자는 얘기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요. 아이고 당신아 잘 믿어. 그냥 그러고 귀뚱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삶의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마침 어떤 구역자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얘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몇 년 동안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씨앗이 싹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추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느라. 이거죠. 바로 이거 추수꾼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거두러 보낸다. 누가 노력했습니까? 선지자가 노력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다 전해놓은 곳에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죠. 몇 년 전에 이 하남에서도 매실이 잘 맺나 안 맺나를 보려고 제가 매실 그 묘목을 판에다가 4그루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복성 안수 집사님에다 보냈어요. 보내서 그 밭 옆에다가 이걸 좀 한번 심어보세요. 이게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한번 봅시다. 아주 삐리삐리한 나무예요.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묘목을 심어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면서 점점 매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여름, 가을만 되면 이만큼씩 나와요, 매실이. 4그루에서. 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우리가 매실즙을 담아가지고 매년 여름에 전도할 때마다 그걸로 전도 주스로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 매실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신기해. 그렇게 씨를 심고 묘목을 심었더니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삶의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누가 그 씨앗을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수할지 몰라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보아라, 밭이 희어졌도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각 교회마다 엄청나게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혼이 몰려오려면 미리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씨 뿌리기 작업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교회는 못 가지만, 지금 당장 교회 가면 겁이 나서, 교회 가면 병 걸릴까봐 겁이 나 지금 당장 교회는 못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생명수를 주신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내게 선물을 주신다. 예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신다. 예수님 내 인생의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각 교회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그 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씨앗을 뿌립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나중에 사마리아를 그렇게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한 여인이, 변화된 한 여인이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변화시킬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한 사람들마다, 연약한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만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명수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아가 열심히 이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움직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답답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준 이 생명수, 나만 간직하고 살지 않고 정말로 이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심고 살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가져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가져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 간의 갈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삶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에 돌아온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